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9절까지에 있는 말씀 읽어주십시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니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거나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줬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나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교훈을 받겠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했습니까? 도둑질했다는 표현은 없죠. 도둑질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허비한다라고 하는 거나 도적질한다라고 하는 거나 뭐 손해는 똑같은 손해 아닙니까? 그죠? 근데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청지기의 종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도둑질한 것은 분명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죠?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비슷한데 왜냐하면 그 증서를 가지고 이렇게 낮춰서 새로 쓴 것이 주인에게 보면 손해는 손해인데 재산을 잃어버리는 건데 종의 입장에 보면 청지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100마를 50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50이 짓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한 것도 아니야. 도둑질을 했다면 뭐 현세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서 숨겨두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청지기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숨겨둔 것도 없어요. 그냥 막 허비했다, 썼다 이 말, 탕진했다 이 말이죠. 일시적인 현재를 위해서만 막 좀 뭐랄까요? 절약하지 않고 막 그냥 자신의 안락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그냥 막 썼다는 얘기죠. 자, 주인의 재산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빌려준 채권, 이 채권 증서를 청지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새로 썼죠, 그죠? 100마를 50이라 쓰고 100석을 80이라 쓰게 하고 낮춰줬어요. 깡 해준 거죠, 이제 할인. 근데 이 빌려준 자체는 뭐예요? 빌려준 자체는 청지기가 잘못한 게 아니죠, 그죠? 예, 원래 그렇게 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것은 뭐 옳은 일이고 잘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신의 불성실이 뭡니까? 자기 빌려준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하게 막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막 자신이 빼돌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것을 또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오히려 좀 또 다른 이런 결론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지기는 청지기의 사물을 보는 대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정직하게 하지 않고 좀 방탕하게 챙겼다는 얘기죠. 참, 이 사람이 이게 아마 평생 보장된 그런 직분인 줄 알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주인의 재산을 그렇게 빼돌려서 축적하는 대신에 그냥 현재를 위해서 막 써버린 거죠. 자, 여기에 비유가 참 좀, 저도 이 다른 비유와 달리 이 비유를 보면서 항상 좀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칭찬받지 못할 지혜가 칭찬을 받은 거예요. 분명히 칭찬받지 못할 행동이었는데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네 보던 일을 이제 계산해라. 더 이상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통보를 했어요. 자, 이제 이 직분을 계속할 수 없게 됐어요. 그제서야 이 청지기가 무엇을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에 위기가 온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던 끝에 생각했어요. 내가 할 일을 알았다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이 뭐예요? 증서를 위조한 거예요, 위조. 그러니까 증서를 새로 쓴 거죠, 그죠? 이제 위기를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계산만 끝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쫓겨날 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 지혜롭게 생각해낸 겁니다.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을 다 불러서 증서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청지기는 그렇게 할 권리가 사실은 없잖아요. 그죠? 없이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인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결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 채무자들에게 할인해 줬다고 해서 할인해 준 만큼 자신이 그것을 당장 덕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했고 주인은 이렇게 행한 청지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칭찬을 했어요. 참
참 신기하죠. 8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주인은 어떻게 이 청지기가 자기에게 엄청난 피해를 더 입혔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칭찬했나. 실물교원에 보니까 실물교원 367페이지요. 구속의약서는 1155페이지입니다. 1155페이지. 왼쪽 단 맨 위에 문단입니다. 이 불신실한 종은 다른 사람들까지 자기의 불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도 속이도록 했잖아요. 그죠? 주인을 속이도록.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주인을 속였고 그 사람들은 그러한 덕을 보므로 그를 저희의 집으로 초청하여 대접할 의무가 생기게 되었다. 분명히 탕감해 준 만큼 덕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할 채무자들은 없겠죠. 그죠? 예. 응당 이렇게 주인을 속이는 데 대한 위험 감수에 대한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대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익을 보도록 해준 사람에게 딱 어느 정도의 인사만 하지 자기가 덕 본 만큼 다 하지 않죠. 그럴 바에는 주인한테 다 갚지 말라고 합니까? 그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세상 이욕에 밝은 주인은 자기를 속여 빼앗은 자의 무엇을요? 꾀를 칭찬했다. 그러나 이 부자의 칭찬은 누구의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이 아니었다.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그가 한 일은 분명히 뭡니까? 불법이에요. 분명히. 그죠?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탕진한 것도 큰 범죄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주인을 같이 속여서 새로운 범죄를 또 저지른 거 아니에요. 공범죄를 더 많이 생산한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이거는 아주 배은망덕도 엄청난 거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인의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돋군 거죠.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칭찬했다. 왜? 세상에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짓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을 같이 그 동업으로 맺어서 관계를 맺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꾀를 뭐 하는 거예요? 부도덕하지만 그 사람의 수단을 사는 거죠. 네. 그래야지만 자기도 뭐 하니까? 더 덕을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부도덕하게 이 범죄하는 일에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단지 내 유익만 취하면 된다는 거죠. 수단의 목적으로만 칭찬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잘 판단하고 자, 이제 내가 너를 파면할 터이니 너는 계산해라. 셈을 끝내자. 이 때를 잘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면되면 자기는 분명히 뭐요? 망할 것을 알죠. 그것을 대비하게 면하기 위해서 주어진 짧은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걸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의 기회, 이것은 다시 없는 유일한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을 칭찬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배우라고요? 이것을 바로 제자들이 배우라는 겁니다. 그 부도덕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범죄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요? 때를 분별하고 그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 자, 이 비유가 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어울리셨습니까? 지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 세 가지의 비유에 보면 누구와 어울렸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했죠, 그죠? 비난했을 때 그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연결해서 이 16장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본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신 본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자원해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기 전에 누구에게 이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셨다고요? 오늘 우리 교과에서 포도나무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포도나무의 유익을 세상에 축복으로 퍼뜨릴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많이 맺도록, 그리고 세상이 그 축복을,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세상에 나누어 주었습니까? 이 백성들은 주인이 맡겨준 그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일하기는커녕 뭐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사리 사욕만을 채우기에 급급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관원들이, 그죠? 그 없는 백성들만을 골라서 착취하는 행동,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 팔레스틴의 그 기름짐이 그들의 배만 채우려고 해주신 겁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뭐요?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담은 어떻게 하고요? 높이 높이 쌓아놓고 그 축복이 담장을 절대로 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아주 굳게 쳐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이 담을 쌓고 상종도 안 하던 그 죄인들에게 가서 뭐 하십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선물로 나누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비난을 했어요. 비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그분의 사업과 그들이 지금까지 담을 맞고 나누지 않았던 그것을, 그들의 행동을 비교하도록, 깨닫도록. 이 비유를 주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거의 끝날 때예요. 그죠? 이제 다음 우리 교과장이 뭐예요? 겟세마네죠, 겟세마네. 이제는 공생애가 끝날 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기회도 어떻게 됩니까? 끝날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위탁된 청지기 직분은 이제 계산하고 끝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이 사귀셨던 이 모본과 오늘 이 누가복음의 16장에 주어진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유일한 방법.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고 깨달은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비록 그들은 매우 극소수 적은 몇 명에 불과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은 성령의 감화에 자신을 굴복시킬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진리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물교훈 369, 70 오른쪽 맨 아래 문단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종은 장례를 위하여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그 종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도록 맡겨주신 선물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했다. 그는 현재만을 생각했다. 청지기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을 때에 그는 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누구도요, 유대인들도 똑같은 입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주인의 재산이 아직 자기 수중에 있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자신을 위하여 장래의 궁핍에 대처하기로 결심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는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책을 세울 거란 말이죠. 예. 그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서는 미래를 위한 어떠한 대처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니면 안 돼요. 그는 자신을 위하여 주인의 재물을 떼어놓는 대신에, 자, 이건 뭐예요? 떼어놓는 건 뭐예요? 이건 도적질이죠. 직접적으로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건 사기예요, 사기. 대신에 뭐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했다. 그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면 그 친구는 그가 면직을 당할 때에 그를 대접하게 될 것이다. 자, 주인이 아닌 직원이라 할지라도 자, 어떤 큰 이렇게 거래를 할 때에 어느 정도 몇 %까지는 뭐 할 권리가 있습니까? 어떤 권리가 있어요? 직원에게도
최소한 대리직함, 이 거래 이 당사자가 되면 몇 %까지는 마진을 할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게 회사를 대표하는 대리의 직함이에요. 그죠? 그 위에 직급은 뭐 훨씬 더 있죠. 그래서 자, 내가 직접 그것을 떼놓으면 도둑질이고 사기지만, 그러나 채무자에게 깎아주는 것은 그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는. 그런데 좀 많이 한 거죠. 절반 탁 깎아주는 거, 이거는 너무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그가 직접 도적질하지 않고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해서 친구를 얻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도 이와 같은 처지에 있었다. 바야흐로 그들은 청지기 직분을 잃어버릴 처지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장례를 위해 준비하라는 요청을 하셨던 것이다. 자, 얼마나 정말 자비로운 비유입니까? 그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그들을 위해서 보여주시지 않은 증거가 없어요. 모든 증거를,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에서 증거를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이런 자비로운 계획까지 비유로서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해줌으로써 그들 자신이 이롭게 될 수 있었다.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원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자, 이 재물은 분명히 어떤 재물입니까?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 아니죠. 그죠? 동기가 뭐예요? 불순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간접적으로 그 유익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존재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도 똑같은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들, 그 선물들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가난하고, 그죠?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하면서 백성들을 짜내서 만들어진 선물 아니에요. 그죠? 불의의 제물이야. 불의의 제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취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쥐어짜서, 그죠?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뭐 하라고요? 그것을 다시 뭐 함으로? 나누어 줌으로 친구를 얻으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중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은 뭐 해야 될 때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뭐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일한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것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던 사랑, 동정, 자비, 이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죠. 아까 교과에 2번이나 언급됐잖아요. 그죠? 거룩함, 자비, 동정.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위기의 때를 코앞에 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 자, 친구를 사귀라. 뭐 끼리끼리 나누라는 말인가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끼리끼리 나누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와는 형편이 다른, 처지가 다른 어려운,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 백날 아량 떨고 아첨 떨어서 잘해주면 뭐합니까? 그죠? 내가 했는 것보다 더 쉽게 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소용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동정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자들, 가난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고아와 가부들, 장애를 가진 어려운 자들, 압제와 멍에 아래 있는 사람들, 헐벗고 유리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나눠주라고요. 그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나는 줄 수 있지만 그들은 나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려우면 그들이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친구로 대해야만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위기가 올 때, 그때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는? 환난의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 가난하고 우리로부터 동정을 베풀음을 받았던, 도움을 받았던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예요? 그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누구의 대표자들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표자들이에요. 네.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분께서 환난 날에 우리에게 갚으실 거예요. 그죠?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는 분은 천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환난 날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임을 받잖아요. 양식을 얻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동정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오히려 우리의 동정을 받아들인 그들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겁니까?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해서 우리를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다시 실물교원 372, 73 1157페이지 왼쪽에 중간에 373 표시줄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은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과 고생하는 사람들과 죄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계신다. 그대가 이 일을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이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게 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마음처럼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들의 품성은 누구요? 천사들의 품성들로 화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성소에 거하는 천사들이 그대에게 낯설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이 다 없어질 때에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그대를 환영하여 맞아들일 것이다. 하늘집의 문지기들이 누굽니까? 낯설지 않은 사람, 낯설지 않은 존재 누굽니까? 천사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 도성의 문지기를 희망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직분이 아닙니다. 문지기는 이미 다 채워져 있어요. 그거보다 더 나은 직분을 우리는 얻을 거예요.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영혼들, 그죠? 괴로움을 당하고 고생 중에 있고 죄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봉사할 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동정심으로 베풀 때에 누구의 마음이 된다고요? 누구의 정신? 누구의 품성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의 정신과 품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동정심으로 고동치게 될 것이며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오늘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이 포도나무의 뭐요? 농부시요. 이 하나의 의미가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력에 있다고요. 그죠? 같은 본질적 생명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동정심, 그죠? 그 품성이라는 거예요. 품성.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속성이 결코 뭐하지 않다. 낯설지 않다. 왜? 동질성을 가졌기 때문에. 자, 기회를 우리는 온전히 잡아야 돼. 뭐 대충 잡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크게 오만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낭비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는 이거예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포기하거나 실패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통해서 오는 관계, 만남, 요구, 그것이 뭐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에게 위탁된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게 사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결코 뭐 할 수 없는 거다. 핑계할 수 없는 사명이다.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왜요? 이 청지기에게는 지금 이게 그에게 있어서 뭡니까? 유일한 기회예요. 그래서 비유해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5절에 보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어떻게 불렀다고요? 낱낱이 불러다가 그래서요. 낱낱이. 이게 그에게 주어진 온전한 기회입니다. 네. 우리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경우가 되면 하고 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뭐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게 주어진 기회는 모조리다, 낱낱이.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요구고 사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물교훈요. 1157페이지 오른쪽 천문단입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다. 변화무쌍한 우리의 생애 속에는 사람들을 만나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다고요? 항상 열린다. 우리가 발걸음만 떼면 기회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뭐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되어 있지 않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회들을 다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민감해지면 할수록 나가면 다 뭐예요? 다 기회야. 이러한 기회가 계속적으로 왔다가 가곤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최대한 잘 이용하기를 바라신다. 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는 동안 우리의 일할 시간은 하루씩, 한 주일씩 또는 한 달씩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다. 길게 잡아도 어떻다고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무엇이 내 보던 일을 셈하라는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뭐라고요? 길게 잡아도 몇 년. 이 말씀 언제 쓰여진 거예요? 백수십 년은 됐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에 길게 잡아도 몇 년이에요? 이게 우리를 위한 교훈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그 몇 년을 실제로 몇 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난 안식일 우리 집회 때 들었죠?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 몇 년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간, 그때가 언제라고요? 2031년. 그 2031년이 6천년이 뭐하는 해라고요? 네, 차는 해. 인류를 위해 정해진 그 기간의 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몇 년은 훨씬 짧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짧은 몇 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보다 실제로 은혜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은, 시간이 끝나는 때는 훨씬 뭐예요? 예, 더 짧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보다 은혜의 시간은 그 이전에 뭐 한다고요? 끝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기회를 깨닫고 연합해서 온전히 헌신하게 된다면, 그래서 늦은 비를 풍성하게 받게 된다면 그 몇 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기회를 믿고 있는 이 교회가 늦은 비를 받게 된다면 우리가 예상한 앞으로의 6년, 7년, 뭐 길어야 8년, 이것은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하기에 달려있는 겁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헌신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죠? 네. 왜? 약속은 무엇에 따라서 주어졌으니까? 조건적으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자격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늦은 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성취했던 역사를 우리도 성취해야 돼요. 그죠? 네.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다락방의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그것을 성취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조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한 사람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핍절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교인이 저것이라 여기지 않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기회가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했어요. 왜요?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변치 않아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해야 돼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자비고 동정심이에요. 그분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요? 그것이 이 위기의 때를, 그러니까 이 때를 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때를 앞당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교회가 하나로 이 일에 성취되면 사업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그냥 부어버려서 이 사업을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 세상을 다 그렇게 해서 하려면 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가 그건 거예요.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가 되면, 하나로 온전케 되면 그것은 진짜 끝이 보이는 사업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자칫하면 세상을 위한 작은 이기심 때문에 더 중요한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를 맞고 있어요. 확고하고 단호한 믿음을 지금 행사하지 않으면 분명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네요. 몇 문단 더 읽어야 되겠네요. 374페이지. 다음 문단, 아까 읽었던 다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각 사람이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 보기를 요구하신다. 정직하게 계산해 보라. 양심적으로 계산해 보라. 저울 한쪽에는 영원한 보배가 되시고 생명과 진리와 천국을 의미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시는 구속받은 영혼들을 놓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의 마음을 끄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복락을 놓아라. 세상의 모든 것 그냥 놓아라. 사단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보여주셨던 세상의 영광을 다 놓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놓고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또 한편 저울에는, 다른 저울에는 잃어버림 바 된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의 조력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의 영혼들을 놓고, 자, 아까 저울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의 저울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의 저울은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경우의 저울이에요. 거기에 놓고 다른 편 저울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측정될 수 있는 그대와 그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해 보라.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하여 달아보아라.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샘을 볼 시간은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 또 다른 교훈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 청지기는 지혜롭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활용했는데, 얼마만큼 잘 활용했느냐? 100% 활용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인이 뭐 했다고요? 칭찬했다고요. 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374페이지. 자, 넘겨서 1157페이지 왼쪽에 첫 문단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맡겨주신 좋은 것들을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얻을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누굽니까? 15장에 나온 누구예요? 탕자. 자기가 받을 것을 상속분을 다 어떻게 해버렸는데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게 뭐예요? 다시 품꾼이 아니라, 종이 아니라 누구의 기회를 다시 준 거예요? 아들의 기회를 다시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기회가 다시 주어질까요? 이 기회마저 잃어버리면? 네? 탕자가 이 두 번째 아들의 기회도 잃어버리면 또 주어질까요? 비유 속에 또 다른 비유의 연속은 없어요. 네. 이 기회는 이제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끝이에요.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375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왼쪽에 1158페이지 왼쪽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자, 재물만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영적인 선물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재물이 먼저 어디에요? 하늘에 쌓이게 하라. 하나님의 보좌 옆에 그대의 재물을 쌓아두라. 자, 보좌 옆은 옆인데 어느 쪽이라고요? 제가 집회 때 말씀드렸죠. 어느 쪽이 되어야 한다고요? 오른쪽. 우편입니다. 우편은 올바른 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해요? 100% 온전히 드리는 편. 네.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이게 본질적 속성의 연합이에요. 사랑의 본질. 네. 그 사랑은 결코 이 좌편이나 반대편으로 기울지 않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헌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무엇을요? 본질적 속성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뭐 할 수 없어요. 치우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품성은 확고한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연애, 우리의 가진 재물을 묶어서 미리 하늘 창고에 드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이끄는 연이 될 것입니다. 네. 그게 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뭐가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그게 줄이라는 거예요. 줄, 끈, 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한다면 우리의 재물도 온전히 보내질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보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소망조차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온전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온전히 붙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한 것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예, 끊지 못하리라.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놀라운 기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비천한 자리에서 종으로서 왜 그 세리와 죄인들을 사귀시고 굳이 그들과 어울리셔야만 했는지, 뭐 예수님께서는 그 생활이 편하셔서 하셨겠습니까? 네. 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이 이루어지고 물들여져서 우리 모두가 이 결론적인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